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 13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십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이 생명이고 죄를 범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명의 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은 생명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자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생명의 성령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했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지만 성령님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생명의 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은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의 법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죄를 범한 우리는 아무리 율법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율법을 알면 할수록 더 정죄를 받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결국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사망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법입니다. 율법은 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갖다 대면 죄인은 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대로 내가 철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율법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용무를 할 뿐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곧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제사함의 은총과 기쁜 소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서 부활하는 능력이 주어졌고 영원히 사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살립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법으로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으로 인치시고 생명으로 보증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초월해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어떤 이론으로 교리로 어떤 종교 중 하나 선택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살리신 이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죽을 몸도 이제 죄악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누가? 성령님이. 왜 살리시죠? 성령님은 무슨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돛 닦듯이 기도하고 어떤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를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시작.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자들은 성령과 권능을 더 받으려면은 이것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성령을 무엇인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나에게 안 나타나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종교적인 돛 닦듯이 열심을 내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성령을 받고 조금 기도하니까 안 받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정죄를 안 받는 것입니다. 정죄는 죄인만 정죄를 받는 것인데 죄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아멘. 한번 따라서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죄인이 되지 않는다. 예,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냐? 생명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너는 죄사함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를 대신 정죄하사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뭐를 따라 살죠? 영을 따라 산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영을 따라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영을 따라 사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다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죠.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두 가지가 싸우고 있죠. 그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영을 따라 살려니 육신을 따라 살던 것이 부딪히고 이미 부딪히고 있는 사람은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육을 따라 살 것이냐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육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영을 따라 살려고 하죠.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다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을 따라 살려고 하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오히려 기쁘고 더 평안하고,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육을 따라 사는 거, 육신의 생각,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땐 죄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벌써 그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죠. 그것을 바로 영을 따라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요 영의 생각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신에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우울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저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법을 섬기느라. 우울하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내 육체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두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는 육체의 소욕과 영의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육의 생각을 이기게 됩니다. 육의 생각이라니까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니까 영을 따라 산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육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씻어주고 이렇게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 그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되니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났으니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능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 닦듯이 노력해서 종교생활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 걸 인정하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안 이룬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17절 볼까요? 시작.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을 따라가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 살면은 그것은 교회만 다니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생명의 성령을 받고 육체의 일에서 돌이켜 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알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전 마당에 오면은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제사 드리고 망했습니다. 11조 드리고 저주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실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섬기고 모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에 나오는 것인데 그분은 잊어버리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만 함으로써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당만 찾지 말고 어느 교회만 찾지 말고 베델을 찾고 부엘세바를 찾고 길갈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길을 나설 때에도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차를 타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분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 한번 따라서 실존하시는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따라 살자. 네, 로마서 8장 14절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바로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원어적으로 성경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고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에는 부족해도
지식을 하는 성경 공부는 좀 못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돌아있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생명의 성령이 임하셔서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때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린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순교한 자들이나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실존하시는 그분과 교제했기 때문에 생명도 걸고 주를 위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문자 가지고 생명 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편지 갖고 생명 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편지를 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지, 이 편지를 가지고 함께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 아무리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편지를 보고도 기쁘긴 기뻐요. 나에게 연애 편지를 쓴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기쁘죠. 근데 그분을 진짜 만나면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펜팔만 하는 게 좋아요? 직접 만나고 싶어요? 직접 만나면은 그분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분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분 앞에는 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에서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분으로 통하여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면 더 소망이 생기고 그분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의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걸어가도 기쁘고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중매를 해줘도 나 그분은 싫고요, 그냥 그분에 대한 사진만 주시고요, 그분에 대한 어떤 이력서만 주시면 됩니다. 저 그거 보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만나서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에는 도 닦듯이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착각했어요. 누가 인격적인 성령인과 만남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성경은 지식으로 많이 쌓게 하고 공부는 많이 시키는데 그 실존하시는 그분과 관계를 못 갖기 때문에 가슴은 냉랭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시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이론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으로 인도받아야 승리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인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모르다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생명의 성령으로, 그 영으로서만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거 지키는 거는요, 도를 닦듯이 지키는 것이요, 윤리를 지키는 것 같고 도덕을 지키는 것 같고 어떤 종교적 열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무너지면 그때 이제 마음이 좌절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데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 양은요,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안 따라가요. 그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아, 우리 주님 맞구나 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이단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어떤 유혹하는 것이 있더라도 저것은 아니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연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가요. 성령님을 터부시하는 사람들, 성령의 연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식적으로 이단에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도 내 자유의지가 자유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자유예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을 했어요. 법에서 자유입니다. 법 안에서.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성령이 법이기 때문에, 성령이 의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행하라 하는 게 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요. 내 자유의지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법 안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하면 오히려 자유가 없고 오히려 두려움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그게 자유라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자유구나,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자유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그게 영생을 하는 것이구나, 그게 법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내 맘대로 살 거야.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그 사람이 진짜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일까?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여러분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 아픈 거 모를까요?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를까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께 요청하시면 그분은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구하라 하시니까 안 주려고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신 분이 안 찾게 하려고 우리 힘들게 알고 어디 찾나 보려고 해요? 찾게 하려고요. 찾으려고 할 때 찾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육신의 세욕을 이기고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